성탄절의 의미,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이 기독교의 절기로 이렇게 굳어진 것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313년에 공인이 됐는데 그 좀 지난 4세기경 350년, 60년 이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서방교회, 지금 로마 카톨릭이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기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는 1월 6일에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아직도 1월 6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성탄절이 전 세계의 축제가 된 것은 사실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870년에 미국 의회가 12월 25일 성탄절을 국가적 휴일로 지정을 딱 합니다. 이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인 이런 축제가 된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습의 성탄 축하의 모습은 사실 이렇게 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통과 또 이교적 전통이 이렇게 혼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기독교 전통과 이교적 전통이 이렇게 혼합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절의 중요성이 약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오셨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오늘 23절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와, 세 번째 함께 계시다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가장 분명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교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아닌가가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해 줍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다른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다 사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부수적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저희가 다 같이 떡국을 먹을 텐데 떡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떡입니다. 떡. 물론 떡만 있다고 떡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떡국 맛있게 만들려면 다른 재료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떡국에 떡이 없으면 이건 떡국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로고스란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지금 거한다라는 단어는 원래 성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보시면 성막에 거하심으로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중풍병자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일까요?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 A에게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A나 B나 둘 다 황당할 겁니다. A가 B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B가 A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약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힌두교 같은 종교는 범신론을 믿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거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뭐 동물도 신이 돼서 섬길 수 있고 나무도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신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 사람들은 다 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그리스 신화 보시면 뭐 제우스도 신이고 아프로디테도 신이고 헤라도 신이고 다 신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그렇다 그래도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천사들조차도 경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이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시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경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말리셨다라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게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아이고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자들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자, 이 종합해보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창조주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인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성탄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와입니다. 우리와.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인간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인간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뭐 좀 인간에 문제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하든 도덕을 통해서 하든 인간이 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자력구원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을 주장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들은 믿습니다. 물론 성경도 인간에게 훌륭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성경이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냥
물질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강한 자,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내리 누르고 짓밟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약육강식이라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돈이 많던 없던,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냥 그 자체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자는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먼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이게 아주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범죄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도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나 사회에 대해서 지은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더 근본적인 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은 죄가 이 뿌리라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짓는 죄는 그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누굴 이렇게 미워만 해도 살인죄랑 똑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떤 여인을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만 봐도 이거는 간음 저지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줄리 헤나라는 수학 교수가 얼마 전에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이 기독교 잡지에 자신의 경험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 제가 이 말씀 중에 이 기사를 좀 읽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로서 실존주의, 스토아주의, 허무주의 같은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10년 넘게 현대 과학, 철학, 종교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답니다. 또 이분이 이제 뭐 도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신비주의, 명상 이런 다양한 종교를 접합니다.
이런 종교들이 어떤 좀 약간의 통찰은 줬답니다. 그런데 이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게 없었답니다. 이분이 심지어 현대 과학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우주가 유물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유물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우습게 여겨졌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분이 그동안 연구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이제 작정을 하고 구약과 신약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이 이 원죄, 타고난 죄에 대해서 이걸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교리,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분이 예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됐을 때입니다. 보시면 이분이 명상도 하고 자기 수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구도자입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옆집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가서 이웃집 사람이랑 막 대판 싸움을 하고 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거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크게 좌절을 느꼈답니다. 결국 이분이 너무 지쳐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아이고 못하겠다, 포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분 머릿속에 아주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연히 넌 못해. 이 순간에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자신의 문제가 어떤 하나의 도덕적인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오마서 말씀이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이 결국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기독교는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건 그냥 단순히 옆에 있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질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사제였습니다. 오늘날 치면 목사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루터는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참회를 하고 아주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늘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이 루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루터가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의 그 달콤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마음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저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삶은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 종교 생활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 행복함, 이 만족스러움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친밀한 교제, 이걸 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라도 어린 아이에게 두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안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심으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마음을 기도드리겠습니다.